오늘 오후 예배는 렘넌트 축복 예배로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단체에, 그리고 그 단체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말을 하는데 그냥 구호에 불과하지, 어떻게 되면 내가 뭐 여건이 되면 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지,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내가 세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밀든지, 돈으로 밀든지 뭐 경제로 밀든지 아니면 헌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작 가서 하는 일은 세계로 나가긴 했는데 봉사를 하고 온다는 걸로 끝나버리든가, 그리고 우리가 가서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돌아오든가, 아니면은 그냥 저것만 놓고 전혀 이렇게 세계로 연결되지 않는, 복음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데인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복음화의 성취 속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는 이거 메시지 나오면은 정리해드렸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딱 그 저자 직강이라 그럽니까? 그 썸머리를 못 하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그 메시지 뭐 이렇게 우리 그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메시지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받아서 내 것처럼 말하는 데는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렇게 제가 뭐 썸머리를 해서 전달하는 거는 잘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 부분을 말했을까?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또 메시지 들어보면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저자 직강으로 요약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게 제일 낫다 하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유튜브를 많이 찾아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들으세요. 혹시 우리 교인들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메시지 유튜브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냥 계속 듣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한 단어로 이렇게 붙잡혀지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하는 게 낫지, 누가 요약해 주는 거 그거 붙잡고 가면 늘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갭이 큽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그 스승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그 핵심이나 이렇게 그 뭡니까 산업성경에 보면 이번 주간에 나타났던 메시지를 딱 우리에 맞게 받아야 될 것만,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자 직강을 저자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약된 걸 많이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디 집회를 참석을 못한다, 아니면은 뭘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들었다 그러면 주일날 토요일날 나오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것만 잘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쭉 흐름을 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안 찾아 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나하고는 아직 멀다 그러면 영원히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그렇게 주지를 시키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의 방법과 방향을 못 따라가면은 하나님과는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응답 못 받는 그런 평행선을 긋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가신다는 걸 알고 토요일 날 핵심 산업 선교 그다음에 렘넌트 뭐 전도와 흩어진 자들 그 메시지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주일날 메시지 본문 메시지 1, 2부 있잖아요. 구역공과 같이 들으시는 게 좋다.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일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메시지 보고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시던데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고 그리고 요즘은 너무 좋아서 본부 그 사이트에 보면 녹취본을 아주 이렇게 디자인 이쁘게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제가 출력을 해드릴까요? 눈이 너무 나쁘시면 A3로 해드릴까요? 크게 해드릴까요? 하여튼 그걸 아무튼 저도 까는 그러면 그걸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차근차근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세계복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특히 토요 우리 그 훈련 받는 그 네 가지 메시지 그리고 주일 메시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세계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핵심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월화는 우리가 오전 오후 이제 메시지를 요약하는 거니까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본부 그 주간 메시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이번 주에 1, 2차 있었는데 메시지도 공개가 됐으니까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돼요. 1년 동안 그 단어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계속 그거를 내 속에 쌓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수련회지 그러고 흘러버린 사람하고 나중 응답은 다르겠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응답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야곱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응답을 언약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 주시는 거를 베델에서 체험을 하고 난 데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 속에 계속 쌓은 사람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뭔가 만들어가는 사람하고 쌓아놓은 게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속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보좌의 양식을 계속 쌓아놓고 먹는 사람하고 그리고 계속 세상 거 없어질 거 그거를 쌓아놓는 사람하고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잘 몰라요. 근데 문제 당해 보면은 극력한 차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버립니다. 신자가 왜 실패하냐면 신자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의 선택을 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갈라지냐면 평소에 내가 쌓아놓은 것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내 안에 쌓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오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훈련 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중고등부 랩런트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회 때 전체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계속 붙잡고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가실까? 아침, 낮, 밤 이렇게 세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절대망대를 쌓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정복자의 시간을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처음에 쭉 확인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12절 특히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던데요. 이 목사님 그것도 두 번이나 또 강조를 하셨고 너는 새벽에 가서 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777 가지고 뇌의 영 보좌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나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랩런트다.
그래서 이게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되는 300%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아침에 10분 기도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전문성이 세계화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나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제 예를 들으면 제가 베트남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닌데 베트남에서 부름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절대망대 세워져 있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면 전문성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나의 전문성이 세계화 복음화되는 게 바로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이거를 삶의 리듬으로 기도를 정리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24-25 영혼으로 가라. 이 부분.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10분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시간표에 하느냐? 낮 시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낮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냐면 무엇을 볼 건가. 그래서 절대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절대 발견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놓쳐도 괜찮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 중요한데 절대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수용, 초월, 답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응답 주실 것이니 절대 발견 거기에서 해라. 특히 절대 발견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부모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게 효도하는 길이다. 부모보다는 나아야 된다. 앞세보다는 나아야지. 앞세대보다 더 못해버리면 그거는 말 못할 거고 앞세대보다는 뛰어나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가는 길 속에 7포인트의 제자를 마련해 뒀을 거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들으면서 우리 선배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가는 길 속에 같이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친구들을 절대 망대로 만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친구가 많은 게 좋겠냐 없는 게 좋겠냐 말을 안 하길래 그래 친구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절대 전도 망대를 만나야지. 우리가 가는 길에 7포인트의 절대 전도 망대들을 예배에 놓으시는 겁니다. 그걸 만나게 되는 그게 제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메시지가 정리돼 있어야 돼요. 메시지 정리 잘한다 그러니까 노트에 요약 정리를 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흔들리냐면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 그게 헷갈리잖아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탁 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딱 믿어지잖아요. 메시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가 오면 두려워 떨려 그리고 헷갈려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하고 정리가 돼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이 아는 거하고 많이 들은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 그걸로 딱 해석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메시지 정리가 되겠다는 건 그거예요. 문제가 오면 0.1초도 생각이 안 들고 다른 해석이 안 들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거야 탁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훈련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메시지를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 딱 문제가 왔는데 두려움부터 생긴다. 정리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25 영혼으로 계속 가서 제1, 2, 3캠프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그 3캠프를 계속해 나가라. 그러면 절대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밤에는 300% 작품 만드는 시간으로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 말씀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현장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것의 흐름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기념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 그릇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2가지를 의식해라. 호흡과 기도. 호흡과 기도.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면 생령, 영육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렇게 딱 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영과 육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쇼츠 많이 보지 말라 그러느냐,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보지 말라 그러느냐, 영과 육이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쇼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이가 의지대로 이렇게 안 멈춰지죠. 하다가 그만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켜서 이렇게 쇼츠를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10분 지나 있어요. 10분이 뭐예요? 하다가 10분 지나 있더라고. 보니까 주여 그리고 끄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호흡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 집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딴 데 있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정신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쫙 돌아다니고 있죠. 예배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집중될 때만, 같이 하나 될 때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10분이라는 그 시간이 짧다고 사람들이 느끼던데, 한번 여러분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눈 뜨고 나면 시간 한번 재보세요. 몇 분 지났는가? 아니요, 몇 초도 안 지났을걸요. 그래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집중의 방법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길게 호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길게 호흡하고, 그리고 조금 운동하고, 그리고 조금 기도하는 거, 그걸 좀 습관으로 들여라.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할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예배 묵상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거 읽어보고 오라고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보좌의 양식을 그렇게 집중해서 누리지 못하면 뭐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뭐 가지고 살 겁니까? 뭐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을 할 겁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식하고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시라. 청소년 수련회, 이거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카드를 우리 지금 매일 몇 개 올리냐면, 기도 수첩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 그다음에 제 현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포토카드 있죠. 사진이 별로 이쁜 거지는 않아도 제가 다니는 현장 그걸 찍어서 거기에다가 기도 수첩 묵상을 올려놓습니다. 그 전날 갔던 현장이나 갔던 현장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강단 메시지. 세 번째는 뭐입니까? 지금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네 번째는 원단 기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더 붙여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수련회 이런 게.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 번씩 보세요. 안 보시는 랩런트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씩 보세요. 와가지고 단어를 하나씩 계속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한번 봅시다. 진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붙잡고 1년 동안 계속 인도를 우리 랩런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계속 받으면 어디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냐? 마가다락방의 성취 체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 응답 받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돼야 될 체험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 성취되는 체험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풀어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체험, 그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로 세계로 갖다 끌어놓는 그런 체험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특히 베드로를 딱 붙잡고 로마까지, 그리고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우리가 막 이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능력 주셔가지고 땅끝에 증인으로 딱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놓는 거,
그 체험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됐다.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는데도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 뭘 제일 체험을 했냐? 마가다락방 체험을 제일 처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시대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체험합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복음과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조건이 된다고 우리 속에.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계속 체험돼야 될 거, 마가다락방이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성취가 됐냐? 새 절기가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구원의 축복을 뭘로 설명을 했냐면 새 절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완성된 날, 성취된 날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순절 그 날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절기가 그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사람들이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원래 성령 충만 받고 나서의 상황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그래서 무슨 그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새 절기가 성취고 된다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다민족의 문이 열린 게 가장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고 2장 1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거를 우리가 듣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영어권에서 자랐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닌데 영어로 나한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줘. 그렇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마가다락방 주변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비돼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 듣고 복음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비되었다는 증거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 결과가 다른 이상한 걸로 나타난 게 아니라 복음 증거되는 걸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다민족을 이미 불러놓아서 그 사람들 속에 예비된 자들이 제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폐쇄적인 나라인데 다민족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한국, 일본.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근데 어떤 랩넌트가 평가를 하기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된 한국 그리고 그 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지금 한국과 일본에 너무 많이 갖다 놓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랩넌트가 평가를 하길래 그래 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그런 다민족들을 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뭘로 해석을 했냐면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을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녀 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래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다 말을 하는데요. 이 미래를 알고 전달한다는 말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전달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당신들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받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러면서 뭐가 살아났냐면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나의 스승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는 저 사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구나, 주의 사자구나 그렇게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사실이 안 믿어졌을 때는 메시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가 갈라지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인정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와야지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세우신 주의 종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로 돼버리더라고요. 끔찍한 말이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 메시지 좋다. 누구 메시지 별로다. 이 말이 그때부터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상 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우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과 목사님들이 귀중한가 그때부터 제가 소중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럼 내 옆에 구원받아 온 사람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으로 그렇게 교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해야 될 건 오직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눠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경제 활동을 싹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급 경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그렇게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왔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 나가서 또 증거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존재가 되니까 빛과 소금이 제대로 되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겁니다. 이 5가지가 마가 다락방에서 실제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새 절기가 성취된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 옆에 딱 전도 대상자가 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 그 사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면 그 사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이걸 계속 재생산하는 응답으로 계속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처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계속되는 응답으로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미리 체험하고 나가야 돼요. 그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람과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들이닥쳐서 꾸미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소련에서 했던 말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말씀의 임재를 미리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 말씀이 과연 이거구나. 복음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메시지 정리부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뭐 훈련 가야 된다. 그런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 달라지는 체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보게 되는데 이 비전은 어떻게 하면 보이느냐? 내가 가진 복음이 왜 이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지 재앙, 이 시대에 필요한 재앙, 내게 와 있는 재앙, 우리 집안에 와 있는 재앙, 그걸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복음이 능력 있게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한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왜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냐면 내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어떤 분 나오셔가지고 자기 PK인데 뭐 정신적인 영적 문제를 많이 시달리셨대.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대요. 첫 번째는 일기를 써라. 두 번째는 독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담의색을 정리해라. 세 가지 미션을 주셨대요. 일기를 쓰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도록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일기 쓰기 어렵죠. 조금 쓰다 보면요. 내가 어떤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걸 써보라고 그랬대요. 두 번째는 독서를 하라 그랬대요. 독서를 하면서 느꼈대요. 책이라는 거는 그 책 쓴 저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한 노력을 글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하면서 그 사람 인생 속에 나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지 그렇게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력도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것도 확인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담의색을 찾는 데서 있죠. 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야곱처럼 나는 베델의 경험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 노력도 찾아보려는 노력도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도 없죠. 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게 역사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랬어요. 경인 청소년 전도 신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던데. 복음이 왜 필요한지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면 나에게 있는 문제와 우리 집안에 있는 임한 재앙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비전이 보입니다. 이러면 이 복음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24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재앙 현장 살리라고 주신 게 달란트니까. 이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그 달란트를 해나갈 수 있는 힘 생깁니다. 이미지. 그리고 300%의 작품 만들 수 있는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요거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만들 수 있는 영적 서밋 되게 돼 있습니다.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계속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걸 미리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된가 안 된가 이렇게 긴가민가 해도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왔을 때 이거구나 알 수 있게 돼요. 틀리게 해도 괜찮아요. 틀리게 해도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내 커버넌트는 뭐야, 비전은 뭐야, 드림은 뭐야, 이미지는 뭐야, 프랙티스는 뭐야. 그렇게 한 단 한 단씩 안 잡아도 나의 CBDIP 잡아야지. 확실한 거 붙잡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메시지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한다 동안에 답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가다락방의 성취 이거를 딴 사람의 응답과 체험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 내 것으로 체험하는 응답이 넘쳐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손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세요 이제.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잘하시네.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안수하는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내 거 그 사람한테 간다고. 그거는 비복음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우리 손원저 지금 축복하고 있는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잠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가 다락방의 성취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같이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원저 축복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한 이끌어 가실 걸 확신합니다. 우리를 살렸던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붙잡혀질 수 있는 순수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보호자의 망대가 손원저 축복하는 이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손원저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또한 이끌어 가실 이 복음이 이 손원저 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감없이 순수하게 붙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좌의 망대 세우며 보좌의 여정을 가며 보좌의 이정표를 작품으로 날길 응답의 여정 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성취를 붙잡고 CBDIP를 미리 응답받아 세상 살리러 나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그의 가정 가문이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